이사야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가락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자들을 처음과 같이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성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나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우상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이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사야 예언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조 유다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 애정 어린 그런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서나 또 이후에 그 선지서들을 보면 되게 이제 이렇게 모두 어떤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 또 위정자들의 그 잘못과 강포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그 시대에 이런 예언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렇겠지만 그 정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그 대항하고 투쟁하던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위정자들을 자기들이 질타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부질없는 일인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러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왕의 무엇인가를 질타할 수도 있고 회개를 촉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방인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그 청와대에 뭐 이제 불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섬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어떤 열심 있는 그 전도사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많이 기도를 했겠죠. 많이 기도를 하고 결심을 하고 찾아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어찌 우상을 섬기냐고 이제 그렇게 했다던가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인치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박통께서 하는 말씀이 당신네 기독교나 잘하라. 싸우지 말고 잘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어디 할 때가 해야지 아무 때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소한테 가서 한다고 되겠어요? 돼지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을 사람에게 말해야 되지. 듣지 않을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용기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말에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누구에게 그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가서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은 그 대상자가 있어서 그렇게 한 말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더 좋을 사람도 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해야 되고 성경으로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사람한테다가 성경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역시 그 사람 또 역시 안 들은다고요. 성경으로 얘기해야 될 사람한테 성경 아닌 걸로 얘기하면은요,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너희는 기독교인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지식으로 차도 안 되지만 너무 몰라도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알아들을 사람한테다가 성경을 몰라서 성경으로 말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 사람 보고 못 알아듣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 사람 보고 한국말 하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욕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말로 해야 되고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말로 해야 되는 게 더 옳은 거지. 우리 한글이 좋다고 한글로 가서 얘기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자고 뭐 창조적인 문자고 한다고 아무리 미국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는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일본말로 해야 되고 한국 사람한테 또 영어로 해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또 한국말로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 우스운 얘기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바로 이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했던 그런 웃지 못할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와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정 어린 그런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판하고 징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심판은 벌 주기 위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멸망을 갈라내기 위한 것이고, 징계란 것은 벌을 통해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때린다, 이건 징계지요,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매를 때리는 이유는 고치려고, 고쳐서 더 좋은 자식이 되게 하려고 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칙에서 보면, 구약의 원칙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고 이방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이건 사랑스러운 말입니까? 범죄한 백성을 향해서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한탄을 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 사랑이 삼중으로 묘사됐는데, 어떤 경우에 아버지로,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로, 어떤 경우에는 남편으로, 이렇게 삼중적인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로,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로, 어떤 경우에는 남편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죠. 이렇게 아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뭐 삼위일체를 할지 이런 교리로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 안다든지 어머니로 안다든지 남편으로 안다든지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월히 여겼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 전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총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총론적인 것이죠. 성경이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읽으시더라도 1장은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신 자세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차차 읽어야 더 자세해지는 거죠. 그 여호와를 버렸다 이런데, 여호와를 버린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제 야훼이거든. 원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인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대로 야훼는 나는 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to be 하는 뜻입니다. 된다, 무엇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렇게 어떤 존재론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경험론적으로 자기들이 받아들였어요. 나는 무엇이다. 왜 이런 하나님이 필요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 상황은 무엇인가가 지금 바꿔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종이 되었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 힘으로는 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노예된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하에 있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 뭐 3.1 운동도 하고 뭐 만세 운동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 이제 좌절되고 말았잖아요. 총칼 앞에서 뵐 수 있습니까? 뭐 꽃갱이나 뭐 낫이나 뭐 죽창이나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기관총 들고 총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수로 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한다고 했지만 거기서 그걸 양성해 갖고 와서 대일본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린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 밑에서 나올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냐, 뭐 삼위일체냐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다 하신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다,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뭐 아버지는 어떻고 아들은 어떻고 뭐 성령은 어떻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필요도 없고 그런 하나님 가지고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은 오직 나는 이다이신 야훼여야 됐다. 야훼가 아니고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정말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실전에 나가면 이론이 소용이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되는 거지 이론을 통해서 구원되지 않습니다. 야훼가 필요했다. 꼭 야훼가 필요했다. 천지를 창조할 때는 엘로힘이 필요했어요. 그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냥 큰 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힘.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단계, 창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할 때는 어떤 힘을 경험한 거죠. 내가 아닌 힘, 그 초월적인 힘.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선택은 내가 왜 선택된지 모르잖아요.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천지가 창조했는지 우리 모르죠. 그 모르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경험이나 관념을 가지고는 모르는 어떤 세계가 우리보다 먼저 있다고요. 이렇게. 그 먼저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인식할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세계를 내가 만날 때 나는 엘로힘을 이미 만난 거란 말입니다. 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것이 있을까? 할 때 우리는 벌써 엘로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을 때 누구를 만난 겁니까? 나는 이다이신 그런 분이 있구나. 이다이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빛이다 할 수도 있고 나는 생명이다 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전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야훼다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고 모세는 왜 그분의 이름을 물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백성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 물은 이유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름을 묻는 것은 그분이 누군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이 과연 이 백성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야훼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이제 야훼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멸망이냐? 지금 오늘 우리 단계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그 어떤 교리나 자기의 지식이나 뭐 생각이나 뭐 전통이나 뭐 종교적인 관념이나 이런 어떤 걸 가지고 혹은 철학적인 뭐 사색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고정시켜 버린 것이 멸망입니다. 고정시켜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고정시켜 놔버리면 다른 데 가서는 그 하나님이 운동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왜 그쪽에 그렇게 된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생명이 필요할 때 가면 그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정시키려고 사람들은 애를 써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딱 이렇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고정시키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자기가 기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들을 땐 참 좋은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기억하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억을 해야 자기 것이 되니까. 근데 이미 그 자기 것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때 좋다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기억에 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억에 놓는 것은 막 계속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무엇이 왔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고정시켜버리는 그거이 바로 멸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이 되어버리면 하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으로 다 고정시켜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다른 하나님을 자기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버지라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정말 천지개벽에 관한 얘기고 자기들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 가운데 아무도 그 위대한 우리 조상들 가운데 그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놈 이 잉크도 아직 안 마른 놈이 말이야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니 이렇게 생각 안 했겠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노를 했죠.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분노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분노를 해가지고 이를 갈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은 고정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들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만큼 많은 경험을 한 사람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정해 놨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 이미 벌써 죽은 하나님이 된다. 새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보면 사람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20살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40살에 가봐도 역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60살에 가봐도 역시 그 사람이고요. 변화란 게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것은 뭐냐면 재료는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참 좋은 사람 많습니다. 사람 많고 참 선한 사람도 많고요. 심성이 좋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그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 왜 안 변하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예, 거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를 보고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아, 그 사람 뭐 아무개 그렇지 뭐 이런 사람이지 뭐 이렇게 자기들대로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만나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죠. 예. 그래 그들은 모르죠. 우리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우리는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의 신, 그 야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고정된 게 아니고 늘 변화를 거듭해 간다. 그분이 가는 대로 늘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모른다.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막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줄을 딱 알면 시원한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실 줄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그분의 뜻대로, 그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분명히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물론 뭐 병이 고쳐진다는 믿음을 가진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말 못 고칠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쳐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은 있지만은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분입니다. 전에 그렇게 했다 해서 지금도 꼭 그렇게 한다든가 지금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도 꼭 그렇게 한다는 법이 없어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분의 뜻 안에서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뒤로 와서 보면 뒤로 지나와서 보면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미리 그것을 정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할 수도 물론 없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예. 그것을 이제 믿는 것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뭔가 지도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지도를 주면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참 편리하고 좋죠. 나도 지도 줘버리고 나면 너 알아서 가거라 그래 보면 너무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도를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도를 주지 않을까? 주면 좋을 텐데, 그 못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해봐도 어떤 사람이 와서 분명히 물을 때는 나에게 지도를 요구하고 묻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이 한다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줄 수가 없죠. 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그려서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길대로 갈 수 있냐면 그 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야박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분이 가는 대로 한 발자국씩 가야 가는 거지. 그분이 가는 길을 다 그려놓고 내가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씩은 갈 수 있어요. 한 발씩은. 근데 두 발씩은 갈 수가 없다.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시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참 그 말이 명백한 말 같지만 참 애매한 말입니다. 애매한 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 말은 명백한데 내가 내게 지시할 곳이라는 것은 애매하단 말입니다.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오직 그 말씀하시는 분만 믿어야 되는 거지. 그 길을 믿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예, 지도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신 이를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지도를 믿을 게 아니고. 저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길을 고집하고 있었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지도를 가지고 간다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분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 자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야훼를 버렸다. 네, 그분 자신을 버리고 지도만 갖고 있었다. 지금 유태교는 그분은 떠나고 지도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가 너무나 정확한 지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지도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도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그것이 더 불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확실한 지도이기 때문에 지도 그린 사람을 무시해버렸다. 버려버렸다. 이제 없어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지도 없어도 그냥 된다. 근데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보면 그 사람들만 나무라 할 수도 없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환란이 많은데 그 시시각각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답답하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놨다가 대책을 세우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또 여호와를 버리고 뭐 또 다른 길도 찾아보고 뭐 아수르한테 가보기도 하고 애굽에 가보기도 하고 뭐 이랬겠죠. 심지어는 뭐 우상을 숭배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성전에 가서 아무리 해봐야 안 되니까 또 가서 뭐 바알 신에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요즘에 뭐 암 같은 걸린 사람들이 뭐 약을 쓰라고 해놓으면 오래 못 써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 누가 옆에 와서 또 다른 소리 하거든요. 그러면 백발백중 낫는 약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또 딴 데 가서 쓴다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기록 죽는다고요. 한 가지 약만 쓸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해도 아마 그랬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나무라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한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들이 고생하고 멸망을 받은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 그럽니다. 그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분이죠.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분이었죠. 이게 거룩한 분이었죠. 근데 그걸 무시했다 그럽니다. 업신여겼다 그럽니다. 만홀히 여겼단 말은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자, 이 근원을 우리가 살펴 들어가면 생명나무로 올라갑니다. 생명나무를 업신여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존귀하게 여기고 생명나무를 업신여겼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타락이 시작됐다고요. 왜 생명나무를 업신여겼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무시했죠. 지도를 더 소중하게 여겼죠.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생명보다는 지식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 이것이 이제 나는 이다이신 야훼를 업신여긴 그 하나의 흐름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전부 다 그 무엇인가를 객관화시켜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세상은 가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게 없고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가게끔 해보려고 노력한 건데 세상은 그렇게 하면 죽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간다는 게 너무너무 애매하단 말이에요. 내일이 어떨지 모레가 어떨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인 걸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상 숭배는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제도나 교리나 의식이나 이런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 주니까. 하나님 없어도 그것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올바른 교리만 믿으면 되니까. 그 하나님 없어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같이 내 생명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교리를 내가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꼭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꼭 내 생명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존재만 하면 되고 나는 교리만 확실히 따르면 된다. 이렇게 되게끔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회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데 이 헛된 제사와 그 성회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제사 왜 헛된 제사를 하냐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종교 뒤에 숨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린 거.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이 많이 속아 있냐면 가인과 아벨은 안 보이고 가인이 가져온 제물과 아벨이 가져온 제물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았냐? 그건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아벨의 제물은 왜 받아들였냐? 그건 양이기 희생의 양이기 때문에 받았다. 그렇게 해석해요. 아주 많은 사람이. 적게가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이. 이것은 가인과 아벨은 그 제물 뒤에 숨어버렸다 그 말 아닙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벨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물밖에는 안 보이니까. 계급장 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보이고 계급장만 보이는 거 똑같죠. 어떤 사람이 대장 별 4개 탁 달고 이마에다 옆에다가 뭐 가슴에 쫙 붙이고 오면 그 사람은 안 보이고 그 별만 막 보일 거 아닙니까? 쫄병 눈에는 그렇잖아요. 쫄병 눈에 그 사람이 누군지 보이겠습니까? 별이 보이지. 그렇죠? 똑같이 사람들은 모두 가인과 아벨은 안 보이고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온 제물만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을 보고 있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이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고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을 알고 있고 아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대 손 람에게 오면은 그렇게 말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람에게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그랬는데 그 벌이란 말은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보복. 그러니까 이런 말과 같습니다. 가인을 건드리면 가인에게 잘못하면 잘못 보이면 보복을 7배로 받는다 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7배로 보복을 받았죠. 그렇다면 람에게 잘못 보인 놈은 77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하면 넌 77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더 선하고 나는 더 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거죠. 가인에게 만일 가인을 건드려 가지고 7배를 받는다면 나를 건드리면 77배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늑대한테 당한 양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늑대를 건드렸다가 7배로 보복을 받는다면 호랑이가 하는 말이 넌 나 건드리면 700배로 보복을 받아 그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합리성 앞에 자기가 딱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그 말 들으면 아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구나. 이렇게 모두 헛된 재물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리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권고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와서 변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와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럼 하나님이 변론하자는 말을 왜 하실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죄가 씻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변론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론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옳은 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내가 그하고 변론을 해보면 내가 잘못한 줄 알 건데 잘못한 사람은 변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옳은 것이 손상될까 봐서 자기 잘못한 것이 손상될까 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변론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옳다면 그 말이죠. 하나님하고 변론을 해봐야 그래야 내가 옳은지 그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하고 변론한다면 우리 죄가 씻어질 거다 그럽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질 것이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이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변론해야 된다.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사랑의 권고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면 부모가 뭐라 하겠습니까? 와서 얘기 좀 해보자. 제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안 합니까? 맨날 뭐 터져구나 부르고 뭐 그 소리나 지르고 말 안 듣고 이러면 부모가 하는 말이 야 도대체 왜 그러냐 말 좀 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와서 변론하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좀 말 좀 해봐라.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하면 분명히 부모 말대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그래. 어라 우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제발 좀 얘기 좀 해보자. 공부를 안 하니까 속이 타가지고 제발 얘기 좀 해봐라. 뭐 때문에 안 하는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봐라. 안 하려고 그래요. 해봤자 뻔히 자기가 당할 줄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근데 그 하자는 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입니까? 남에게 그런 말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고아원의 선생님이 그 말을 하겠어요? 부모니까 그 말 하죠. 그렇잖아요? 와서 변론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변론하자고 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배반하면 칼에 삼킬 것이다. 그냥 그 순종하기가 싫기 때문에 변론을 안 하려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가면 분명히 자기 말보다 부모의 말이 옳다는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면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변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의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다. 보응을 하심으로써 편안하게 하겠다.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그러니까 여기 그 대적이라는 것은 꼭 외부 적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를 거역하는 자기 백성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걸 그냥 두고서는 하나님이 편치 않다 이겁니다. 그걸 징계를 해야 하나님이 편하실 것이다. 거기서 찢기와 혼잣물을 다 제하고 본래와 같이 회복하실 것이다. 찌꺼기는 버려져야 할 것이잖아요. 버려져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릴 걸 안 버리고 있으면 그거 찌꺼기잖아요. 찌꺼기. 혼잣물을 다 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제일 많은 혼잣물은 우상 숭배고 이방 풍속과 섞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버려야 되고 또 섞여 있는 것들은 버려야 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본래와 같이 회복되어야 된다. 공평과 의로 구속함을 받아라. 시온은 공평으로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이 규정한 자는 돌아온 자라는 뜻입니다. 돌아와서 온 자라. 공평과 의로 구속할 것이다 말은 공평하고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와서 변론하게 된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그죠? 나를 순종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대적에게 보수할 것이며 찌꺼기와 혼잣물을 내가 제거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공평하고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공평하고도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로 인해서 동산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상수리 나무는 거기서 이제 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가 즐겨하고 너희가 성회를 넣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부끄럽지 않는 백성이 된다. 부끄럽지 않는 백성이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백성이 되는 것. 바위야 우리를 가려주라. 이런 말이 나왔죠. 왜냐하면 밝은 빛이 오면 하늘의 빛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세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때 부끄러움 당할 거다 이겁니다.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천당이겠죠. 그냥 가서 편안하게 잘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곳, 그것이 천당이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전이 굳게 설 것인가? 그것은 공평과 의로운 백성이 되게 되면, 백성이 공평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전은 자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평과 정의의 사람들이 되게 되면 대구 교회는 자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산꼭대기에 세워놓는다고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전을 높이 세울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낮이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게 된다면, 우리가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전은 당연하게 존경받는 전이 되게 될 것이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로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할 거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여기 율법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교훈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백성이 바로 되기 때문에 판결이 발라지게 될 것이고 말씀이 발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만방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가서 지혜를 배우자. 여기 가서 말씀을 듣자. 자, 이렇게 하게 될 거다, 그럼. 예. 예. 올바라야 올바른 말씀이 나오지. 올바르지 않은데 올바른 말씀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실한 교회가 되고 공평과 의의 교회가 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왜 전쟁이냐? 공정한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 보면 다 서로 억울하다고 그래요. 예. 서로 피해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남에게 지금 남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싸우는 사람 중에 내가 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때리면서도 때린 사람 보고 왜 때리냐 그러면은 때리게 했으니까 때리지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면 때리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넌 왜 그 폭력을 썼냐 그러면 내가 왜 폭력을 썼냐 이거. 나는 폭력 쓴 사람이 아니다 이거. 폭력을 쓰게 했기 때문에 내가 썼다 이거. 그러니까 다 자기가 피해자래요. 예, 자기가 지금 저 사람을 때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뭔가 억울하다 이거예요. 예, 공평과 의가 없기 때문에 다 억울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산이 높아지고 여호와의 전이 높아지면 공평한 판결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다시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기 유명한 말입니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을 따라서 유엔이 창설된 것입니다. 예, 유엔이 창설된 것. 그래서 유엔 본부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말이 그대로 있어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 동상이 서 있잖아요. 그 표시물이 서 있잖아요. 이것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옛날 소련이 기증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 유엔은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국제연합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있다가 다 싸울 것이니까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창설한 것이 유엔이잖아요. 근데 이 유엔이 이제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나라도 싸움을 안 하겠죠. 싸움할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유엔에 가져가 재판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유엔에 와서 재판을 안 하려는 거예요. 왜? 유엔에 가서 재판해 봤자 우리 소원은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죠. 그래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팔레스타인하고도 유엔에 와가지고 유엔의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승복하게 된다면 그 둘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안 하려고 그러고 팔레스타인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유엔에 가서 판결하면 자기는 억울할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그때만 하더라도 국제 감시구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전쟁에 한번 딱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한국 전쟁에 유엔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화 됐을 거라고요. 근데 그 유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딱 한 번 써먹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 북한에서는 억울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북한 사람만 아니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공산주의가 안 됐다고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이런 나라로 이런 나라로 전쟁을 끝내놨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많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유엔에서 개입해갖고 전쟁을 망쳐하냐 이겁니다. 예, 그때 중공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밀고 내려왔으면 될 거 가지고 말이지. 왜 유엔이 개입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유엔이 그때 개입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적화돼 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이 서로 다르니까 유엔이 있어봤자 안 되는 거죠. 그래 전쟁은 끊임없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 없을 것이다. 왜? 공평한 판결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네, 공평한 판결. 그러니 과연 이런 공평한 판결이 언제 올까? 어떻게 올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유엔이 설립돼야만 이런 공평한 판결이 올 것인가? 새 예루살렘의 재판소가 설치되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된 겁니다. 그런 왕이 오지 않는 한 공정한 판결은 없다 이거. 예, 참 왕이 참된 왕이 오지 않는 한 어차피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이쪽이 좋다 그러면 저쪽이 싫다 그러고 저쪽이 좋다 그러면 이쪽이 싫다 그러면 판에 한 나라 안에서도 뭐 노사 간에 서로 싸우고 가지고 지금 망하고 있는 판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예, 망할 줄 알면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업을 유치하고 싶죠. 정부에서는 기업 유치하겠다 뭐 아무리 해요. 그래도 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오면은 뭐 맨날 데모하는데 여기가 어떻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예, 임금이 적습니까? 그렇다고 임금도 딴 나라도 많지요. 맨날 또 뭐 데모하죠. 그럼 어떻게 기업을 하겠냐 이겁니다. 기업할 수가 없죠. 거의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여기는 이제 껍데기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억울하다고 하는 판에 정말 진짜 유엔이 등장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그 진짜 유엔은 이렇게 세계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빌딩 지어놓고 앞에다가 뭐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어 놓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와야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것이 해결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나.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을 구하다 보니까 아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들로 밖에는 하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아들로 밖에는.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자고 하는 자는 굴복하게 되고 여호와만을 홀로 높일 것이다. 그때는 스스로 높다는 자는 다 굴복되고 말 것이다. 너희가 동방풍속을 쫓고 블레셋의 술객을 따르며 거기는 금과 은과 보화가 많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기가 무수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굴복되게 될 것이다. 동방풍속은 우상숭배를 주로 지칭하고 있고 또 동방 사람들은 지혜 있는 백성이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죠. 그러니까. 그리고 블레셋의 술개 이것은 복술, 점쟁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은 모두 옛날 세계에서는 자기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술이나 점쟁이, 뭐 우상 숭배 이런 것 통해 가지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은 점쟁이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점쟁이가 너무너무 많아. 예수 점쟁이 너무 많아. 말이 예언자지. 다 점쟁이죠, 점쟁이.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냐면 어떻게 잘 살아보자 하다 보니까 그래보다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만사 형통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평과 의로 된 백성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백성이 돼야 되지. 만사 형통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우상들이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질 것이다. 두더지는 땅 속으로만 다니는 놈이고 박쥐는 밤에만 날아다니는 놈이고 그렇죠? 그 부끄러운 놈들한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더지 지는 부끄러운 게 아니겠지만 사람이 볼 때는 저놈이 얼마나 부끄러우면 땅 속으로만 다니노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박쥐는 아이고 저놈이 쥐는 쥐인데 왜 저렇게 밤에만 칙칙거리고 다니노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닙니까? 저놈은 어둠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두더지에게 던져지고 박쥐에게 던져질 것이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거. 이건 부끄러운 것들이죠. 여기 오다 보면 바위 밑에 뭐 불 켜놓고 촛불을 하도 켜가지고 시커멓게 대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거기다가 뭐 촛불 금지한다고 해놨어도 소용없어요.
잘 되려고 하니까 뭐 소용없는,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근데 거기 와서 비는 사람들이요, 옛날 시골의 무식한 할머니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 대학을 나온 지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 없을 때 하죠. 새벽에 몰래, 밤에 안 볼 때, 부끄러우니까. 예, 하긴 하지만 부끄러우니까 몰래 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질 거라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6편 4절에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잘났다 할 것이 없어요. 잘났다 할 것도 없고, 뭐 옳다 그러다 할 것도 없고, 사실은 또 뭐 나는 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것도 없고요. 예. 뭐 나는 이렇게 결심하겠다 이렇게 할 것도 또 없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나는 기어코 저놈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어찌하든지 한번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하고 가봤자 자기 목숨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고 만다. 예. 요즘에 뭐 서동요라는 거 하더라고요. 핸드폰에 보니까 그 한 놈이 뭐 그 무슨 원한이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한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걸 성취해 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친구를 이제 죽이는 자리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아슬아슬해 가지고 그냥 보다가 시간이 늦었는데 저놈이 진짜 죽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아마 지가 죽지 싶어요. 지가 죽지 싶어요. 그래야 연극이 될 거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헛일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춘을 버려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계속 오만 방법을 다 동원했어. 지금 마지막 복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이제 왔는데 마지막 복수를 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하죠. 그런 지로에 넣었습니다. 궁금하니까 또 봐야 되는 거야. 안 봐야 되는데 어찌 하다가 슬쩍 지나간 거에 그만 그걸 봐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여기서는 이제 볼 시간도 사실은 없는데 제주 가면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모두 와서 텔레비도 보고 얘기도 하고 이래요. 이제 근데 사실은 가창에서 저는 저녁 시간에는 이제 100% 쉬는 시간입니다. 그냥. 근데 저녁에 무슨 집회인 줄 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 왜냐하면 저는 저녁을 먹고 나서 앉아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이제 속이 부대껴가고 안 되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나면 아주 만사 제쳐놓고 이제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누워있으면 제일 좋은데, 제일 편한데, 누워있지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비스듬히 그렇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 오셔야, 부담 없이 이렇게 오셔야 되지, 그걸 뭐 교회인 줄로 알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오시면 아주 내가 힘이 드나, 왜냐하면 앉았어야 되니까. 2시간, 3시간 앉았어야 되는데,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앉은 것보다 나쁜 게 없어요. 먹고 나서 앉아있는 거. 이게 제일 아주 고역입니다. 차라리 서서 걷든지 아예 반드시 눕든지 이래야 되는데 구부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같이 앉아서 놀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는 건데 그냥 논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절대로 뭐 목적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좀 노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냥 노는 시간도 필요해. 또 우리끼리 노는 거니까, 좀 노는 시간도 필요하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개 같은 인생인데 무엇인가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저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기어코 나는 원수를 갚아야 돼. 뭐 기어코 나는 성공을 해야 돼. 뭐 기어코 나는 이래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뜻이 그렇게 강한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뜻이 강하면 남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은 남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손해나니까. 자기 뜻이 있고 자기 목표가 다 있는데 남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못하죠. 하물며 하나님인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내 뜻이 강하면 강한 것만큼 안 되죠. 예, 내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한 것만큼 또 안 되죠.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젊은 사람은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분명히 내 뜻을 굳게 가지고서 초지일관 이렇게 나가야 이게 성공을 하는데 아니 대국교회 이 목사는 자기 뜻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찌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공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법은 뭐냐면 어떤 방법이냐면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래야 된다 이렇게 난 결심하고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제대로 방법이 있거든요. 무슨 방법이 있냐?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러면 뭐 주의 뜻이면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뭐 건드려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말만 들어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디서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말만 들으면 그래 그러면 뭐 주의 뜻이면 저 중동에 가서 뭐 계약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언제 돈을 딱 갚아주겠다고 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항상 알라의 뜻이면이라고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갚아줘도 알라의 뜻이고 갚아줘도 알라의 뜻이니까 이것처럼 예매한 게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말만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는 걸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 저렇게 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내가 말해주는 말은 이런 방법입니다. 방법을 내가 말하기를 싫어하지만 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할 일만 해라. 예. 오늘 할 일만 확실히 해라. 그러고 내일은 네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만 열심히 하면 되고 오늘 학교에 가서 공부할 것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요. 이것이 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만 열심히 한다. 근데 그 말을 하면 세상에 그보다 쉬운 말이 없잖아요. 열흘 공부하라는 게 쉽습니까? 하루 공부하라는 게 쉽습니까? 하루만 공부하라는 게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어렵다네요. 어렵다네. 그래도 목표를 정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잖아요. 하루만 하면 되니까. 하루만. 아무리 공부 못하는 사람도 하루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또 하루만 하면 되고. 네. 매일 하루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네.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난 생각할 때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공부 잘하려고 생각해요. 하루만 하면. 우리 화평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느 학교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뭐 이제 일본 서울대학 뭐 연세대학 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어디 해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건 다음에 해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학교 가서 그날 주어진 공부만 그냥 열심히 해라 하고
수능 시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점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어요. 그냥 그들은 다시 안 묻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뭐 제가 공부를 잘 해서 원한 만큼 갔으니까 다행인데 정말 쉬운 건 그것이 제일 쉽거든요. 그날 하루만 잘하는 거. 하루만 잘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하루만 일하면 왜 못하겠냐. 군대도요 3년이라고 딱 정해졌기 때문에 하지요. 농땡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서 뭐 이불도 안 개우던 아이들이 그거 2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있는 거라. 평생 그렇게 하라면 안 해요. 안 할 텐데 다 탈령할 거라. 근데 2년이면 나간다. 26개월이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6개월도 아닌데 요즘에 22개월인가 24개월이면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4개월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하루만 하고 나온다면 다 군대 갔다 올 거예요. 네, 하루만 한다면. 그러니까 하루만 공부한다면 다 할 거라고요. 근데 그 하루만 공부하는 그것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요. 네, 하루만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왜냐하면 하루 공부하면 그 다음날 또 하루니까. 네, 그 다음날도 하루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방법을 묻는다면 하루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공평과 의로 구속된 백성 그리고 높고 존귀하게 된 야훼의 성전이 있다면 그러면 자연히 공평한 판결이 오는 사회가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나라고요.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사상이 발전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가? 이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허황한 말 같지만 허황하지 않고 하루만 하면 해도 이 허황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허황하지 않고. 근데 하루만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면 이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된단 말입니다. 예, 반드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서 굳게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만방이 그리도 모여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예, 오늘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봐도 지금 이제 아주 산 꼭대기까지는 못 갔어도 산 중턱까지는 지금 와 있는 셈이거든요. 그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하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 숨기지 못할 교회가 됐다고요. 사람들이 늘 보러 오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있게 되면 이 여호와의 산에 모두 올라오게 될 거라고요. 예,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구교회로 가보자 이렇게 될 거다 이겁니다. 난 다 우리 대구교회 사람들이 되란 말이 아니고 와서 볼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지금도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와서 봐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오라 해도 잘 안 오고 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오지만 어느 날이 되게 되면 분명히 여기 있는 말씀대로 많은 백성이 가로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 가창산 아닙니까? 가창산. 예, 아주 꼭대기는 아니지만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할 날이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왜 오냐? 우리가 공평과 의의 나라가 되게 되면 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되면 안 보러 올래? 안 보러 올 수가 없게 된다고요.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왜? 희망이 있는 나라니까. 다시는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될 거 아니야 이겁니다. 우리 이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놈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권고를 우리가 듣게 된 것을 감사하고 징계를 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셔서 이미 벌써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온전하게 공평과 의로 표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백성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